창세기 8장을 보십니다. 8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6절, 여러분 7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방주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나가 방해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든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저쪽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들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에게 강남 곳에 있어야 가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강함을 알았으며 12절 다같이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제목을 말씀드린다면 가능성을 보는 눈. 가능성을 보는 눈,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배명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많은 곳에서 사역도 하셨지만 특히 한마디만 해드린다면 최성규 목사님 순복음재단에서 교단에서 최성규 목사님 그러면은 모르면 간첩이에요. 근데 그분 밑에서 10년 동안 교육자 생활하신 분이 바로 배명환 오늘 강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대언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듣는 자들 간에 주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사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방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방주에 이제 물이 다 감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2마리 새를 보냅니다. 이 방주가 우리의 그 구원의 예표죠. 방주. 그래서 구원의 예표면서 우리 교회의 예표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을 면합니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오는 문은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뿐. 방주 뒷문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으로만이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방주를 우리가 교회로 본다고 하면 이 방주에는요 물 위에 떠 있죠. 물 위에 떠 있는데 물에 빠지면 다 죽는 거예요. 호흡을 못하니까. 물에 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비유할 때 바다로 많이 비유를 하고 이 물을 세상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데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아멘.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아멘.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지금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 이 교회는 신정주의가 돼야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제 많은 것을 이렇게 선택하는, 결정하는 그러한 제도들을 많이 쓰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방주의 특성은요, 방향키가 없어요. 방향키. 그냥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엔진도 없어요. 엔진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주를 주의 깊게 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 방주는 파도에 뒤집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죠. 아멘. 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머리에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을 몸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아멘. 대표적인 것이 영혼 구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그냥 떠다녀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교회 마찬가지. 모든 담임 목사님들이 부흥 원하시죠. 큰 교회, 보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다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때에 그 이루어지길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루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양쪽으로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양보다도 하나님은 질을 보십니다. 질을. 아멘. 그 성도의 믿음의 깊이 다 다르죠. 믿음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다 달라요. 그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고 넓이가 어느 정도고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 그것을 하나님은 중히 여기시죠.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 추수할 때 보면은 쭉정이와 알곡을 가리는데 쭉정이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쭉정이가 100% 쭉정이인 교회도 있어. 100% 쭉정이인 교회. 와, 저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100% 쭉정이 교회라고 모였으면서도 100% 쭉정이. 즉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방주를 주의 깊게 보시듯이 우리 교회, 이 베델 교회의 성도들의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십니다. 아멘. 대표적인 게 우리 부흥이고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를 하면서 제가 그 느낀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A라는 사람을 상대로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를 주고 무슨 휴지를 주고 마스크를 주고 막 전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 A가 교회에 오기를 바래. 안 옵니다. 경험상 안 와요. 안 오는데 그걸 그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아니요. 그렇게 애쓰고 힘쓸 때 이 A랑 전혀 관계없는 저 C, D, E, F 이런 쪽에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아멘. 그렇게 애쓰고 힘쓸 때 주여.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운전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멘. 방주와 같이.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도를 안 하면 안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주여. 전도를 하면 그 사람 안 온다니까. 그 사람이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교회로 오기까지는 평균 한 20명의 진지한 전도를 받고 온대요. 평균. 근데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신기할 정도로 안 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아, 내가 17번째구나. 이 사람은 앞으로 3사람이 더 와야 되는구나. 주여. 그러면 내가 한 게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에요. 나 한 명 단축시켰잖아. 아멘. 한 명. 내가 안 갈 때는 4명이 더 갔어야 되는데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얻은 거 없지만 1명을 더 채웠어. 이제 3명만 더 가면 돼. 아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전도는 미치는 게 없는 거예요. 헛수고가 절대 아닌 거예요. 주 안에서 하는 일은 헛수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장마철 날 비 오고 이 겨울에 막 눈보라치고 이럴 때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전도하기가 힘들고 효과도 더 안 나. 다른 때는 전도 받아가기로 했는데 이때 막 춥고 뭐 이러니까 전도지 뭐 짜증내고 막 사람 밀치기까지 해. 막 안티크리스찬들은 막 밀치기까지 해. 그럼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 더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보시고, 야, 이런 날씨에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네가 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가장 좋은 기회가 굳은 날이에요. 굳은 날. 아멘. 굳은 날 전도하는 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좋은 날이에요. 아. 내가 날씨 굳게 할 수 없잖아. 그건 깔려있는 멍석이야.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아멘. 사람 보면 지쳐요. 우리 그래요. 전도에 미쳐야 되거든요. 아멘. 지치면 죽고 미치면 삽니다. 아멘. 예수에 미치면 사는 거예요. 전도에 미치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안 돌아와요.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돌아왔어. 근데 뭘 물고 돌아왔냐면 어린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어요. 그 많은 이파리 중에서 감람나무는 감람류를 상징하고 감람류는 성령을 상징하는데 아주 의미 있게 어린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어요. 자, 우리가요, 새는요, 새. 지금 성경에 많은 동물들이 나오잖아요. 새는요, 성경에 안 좋게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딱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뭐가 오냐면 솔개가 날아와. 솔개. 솔개가 날아와서, 왜냐면 짐승을 딱 쪼개놨으니까 솔개가 사체라도 좀 뜯어먹을까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쫓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대표적인 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솔개가 와요. 솔개. 졸음 솔개가 오고요. 잡념 솔개가 오고요. 그럼 쫓아야 돼. 쫓아야 돼. 아멘. 쫓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냥 거기에 넘어가고 그냥 지나가신 말씀, 자다가도 놀랄 말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새가 그렇게 안 좋게 보여요. 그리고 떡장간, 술장간, 창세기 40장에 떡장간, 술장간 나올 때 술장간은 복직되고 떡장간은 사형당해요. 근데 떡장간 꿈에 뭐가 나오냐면 흰떡 세강줄이가 있는데 거기에 새가 날아와서 먹었대. 새가 날아와서 떡까지는 좋았어. 떡까지는 생명의 말씀 떡, 그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새가 와서 먹더니 목 잘리는 거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네 밭 비유하실 때 사람 밭 씨를 뿌리는데 네 밭이 있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고. 그런데 길가에 뿌린 씨앗은 누가 먹느냐? 새가 와서 먹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해석을 해주십니다. 씨앗은 말씀이요, 새는 낙이니라. 그래서 새가 안 좋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까마귀는 이해가 가. 까마귀는 안 좋은 새구나. 근데 비둘기는 또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또 성령이 또 내려. 그 비둘기는 또 달라. 까마귀는요, 시체를 뜯어먹고 살아요. 시체를. 그런데 그래서 시체를 뜯어먹고 사니까 방주 밖으로 내보냈을 때 안 돌아오는 거야. 사방이 다 시체거든. 그거 먹느냐고 정신없어요. 근데 비둘기는 나갔더니 발 디딜 데가 없어. 발 디딜 데가 없어. 시체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돌아오는데 이 비둘기는 먹이가요. 비둘기는 먹이 자체가 씨앗만 먹습니다. 비둘기는 씨앗만 먹어요.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죠. 즉, 이 비둘기 눈에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가능성. 씨앗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씨앗 하나가 얼마나 많은 곡식을 맺을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게 씨앗이에요. 비둘기는 철저하게 씨앗만 먹어요. 달라. 그리고 다른 새들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소를 제물로 잡고 양, 염소를 제물로 잡아요. 그런데 새 중에서 유일하게 제물로 드리는 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제물로도 드려져요. 그리고 비둘기는요, 철저하게 일부일처되기 때문에 자기 짝이 죽으면 절대 재혼이라는 게 없대요. 그냥 죽을 때까지 혼자 산대. 정조관념이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정조관념이 있어야 되잖아. 다른데 이단에 기웃기웃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회귀 본능이 있어요. 비둘기는 갔다 돌아오잖아요. 비둘기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천국.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냥 뭐 태어났으니까 살고 뭐 내 욕심을 챙기다가 살다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오해를 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회귀하는 그것이 비둘기가 회귀 본능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비둘기 눈과
까마귀 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까마귀 눈은요, 시체를 좋아합니다. 썩은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마귀 눈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비리가 잘 보여. 그리고 자꾸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에? 왜 까마귀는 시체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 눈을 하고 있으면 누굴 자꾸 비리를 캐갖고, 우리가 사람이 의인업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누구나 다 흠이 있죠. 근데 그것이 잘 보여, 잘 보여. 이 비둘기 눈에는, 까마귀 눈에는. 그래갖고 그거를 이용해갖고 그냥 어떻게든지 곤란하게 만들고 그냥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어? 상대편을 거기 쾌감을 느껴, 쾌감을. 왜 비둘기는 까마귀는 시체를 좋아한다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까마귀 눈을 하면 안 된다. 어? 비둘기 눈, 가능성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현재는 아이고 저 인간 될까? 저거 아이고 저래갖고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상황이 보여도, 지금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믿지도 않고 아이고 저거 100% 지옥이네, 하나님이 유기하신 영혼인가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이 호흡이 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는 기회가 있어요. 주여. 그거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 곁에 있던 강도예요. 강도가 한 일 뭐 있어요? 죽어가면서 예수님 인정하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주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현재는 개참해야 돼. 사울이 변했잖아요. 사울이 그냥 그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그냥 난리를 쳤다가 자기도 본인이 그래요. 내가 유대교를 과하게 믿어서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막 그 멸절하고 막 그랬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도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깔고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가능성을 가지고 보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10대 2죠. 이것이 우리들 마음에 그대로 투영이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딱 볼 때 부정적인 마음이 10이야. 긍정적인 마음이 2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대로 이렇게 끌려가요. 우리가 누구 남 얘기를 할 때, 남 험담하고 뭐 할 때는 나도 모르게 막 신이 나. 근데 남 칭찬하려고 그러면 별로 시큰둥하고 이래.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우리 죄성.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게 가능성을 본 눈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주여. 믿음의 눈으로. 그러면서 다른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갔더니 젖밥 흐르는 땅은 맞는데 사람들이 너무 거인이야. 사람들이 너무 거인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아우 우리 못 이겨. 그 하나하고 또 하나는 성이 너무 높아. 성이 너무 높아갖고 우리가 거기 싸움하려면 우리 피곤해서 안 돼. 이게 부정적인 원인이에요. 이게. 그런데 가능성을 본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자, 그들이 거인이고 성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팩트인데 오히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가능성에다가 배팅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기게 하셨으니까 저들이 거인이기 때문에 더 할렐루야다. 아멘. 그들이 얼마나 거인이냐면요, 크기가 막 4m, 막 키가 막 4m, 막 폭이 막 1m, 막 1m 50, 막 이런 몸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전쟁을 몇 번 치르면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였어요. 그들이 거인이거든. 그들이. 근데 어느 정도로 거인이냐? 신명기 4장 11절에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그의 침대,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철로 만들었어.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한 규빗 보통 뭐 45점 몇이라 그러는데 한 50cm로 보자고요.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침대 길이가, 이 바산 왕 옥이 쓰던 침대, 철로 된 침대, 그 길이가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그러면 3m 50이야. 침대 길이가. 그리고 너비가 4규빗이니라. 4규빗. 2m야. 4m 50, 2m 침대에서 자는 사람이 바산 왕 옥이에요. 근데 그 옥을 죽였거든. 광야에서. 그랬더니, 자,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거예요. 저들이 거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다.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이겨도 이게 소문이 날 텐데, 그들을 이겨도 다른 우리가 칠 때마다 그들이 우리한테 대적할 거야. 근데 거인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건데, 거인이니까 그들을 이기면 소문이 날 거야. 아멘. 소문이 나고, 야,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바산 왕 옥을 죽였대. 이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적을 하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그래서 여리고성에 딱 갔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대적을 못합니다. 아멘. 대적을 못하고 그들이 딱 라합을 통해서 딱 그게 나와요. 라합을 통해서. 자, 라합을 통해서 그 고백하는 게 보면은 여호수아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아멘. 두려워하는 이유가 나와요.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그게 왜 그러냐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시게 한 일과, 이건 기적을 행하신 일이죠.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강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거인을 죽인 게 소문이 나니까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떠냐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나님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상천하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능성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이죠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거인이 더 할렐루야요. 상대편이 거인이라는 게,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이라서 다 자빠졌어.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안 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거인이니까 더 할렐루야. 우리 이길 텐데, 이기면 소문 날 거고, 소문 나면 다른 사람들 다 벌벌벌 떨 거다 하는 거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성이 높죠. 성이 높은 게 또 할렐루야예요. 아멘. 왜? 그들이요 40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맨날 성 쌓고 건물 짓고 뭐 이거 하셨어요. 그런데 성이 높아? 와, 그들이 쌓았어? 그걸 우리가 뺏을 건데. 아멘. 그럼 우리 성 안 쌓아도 되네 이제? 아멘. 예? 우리 안 쌓아도 돼. 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비둘기 눈과 까마귀 눈으로 볼 때 차이가 확연히 다른 거예요. 아멘. 까마귀는요, 보통 까마귀는 보통 부정적인 의미, 죽음의 의미, 무질서의 의미, 이런 의미로 많이 우리가 써요. 그리고 경건과 생명의 그 지경 밖에 있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불신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게 많이 있죠. 불신자들.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 우리가
나타낸 거를 비유한 거를 우리가 잠깐 보면은 여기 보면 누가복음 12장 24절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심죠. 우리는 막 헌금으로 심고 봉사로 심고 또 시간 들여서 또 예배로 심고 우리 열심히 다 심는 거예요 이게 에? 신앙적으로. 그런데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심지 않으니까 거둘 게 없어요. 이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골방이 뭐예요? 우리 기도 골방. 우리는 기도하잖아. 기도 골방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해.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대. 우리는 말씀 창고가 있잖아. 말씀 창고. 말씀 창고 있는데 이들은 창고도 없어. 그냥 세상 일 하느라고 바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그런 그들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걱정 근심하지 마라 하는 얘기. 이런 불신자들도요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더라고.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 욥기 38장 41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하나님과 욥과의 대화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 눈, 우리가 까마귀는 시체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비리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까마귀 눈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또 직업적으로 누구냐면 그 검사, 기자들, 판사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비리가 있으면 그 비리를 처벌을 해야 되잖아. 처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까마귀 눈이 또 필요해. 그런데 우리가 기자가 아니고 검사가 아니고 판사가 아니라면 까마귀 눈은 버려야 된다. 남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보고 남 죽는 것을 죽이는 것을 즐겨하고 하는 까마귀 눈은 버려야 된다. 그리고 가능성을 가진 그 비둘기 눈, 그 어린 감람잎을 물고 갔듯이 씨앗만 먹고 살듯이 그 비둘기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모든 사람들을 가능성의 눈으로 봐서 아직은 예수 믿지 않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를 믿을 것이다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도하면 그 사람한테서 효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일반 사람들을 신앙적인 가능성을 보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가능성의 눈으로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자녀들. 자녀들이 이 자녀는요 부모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난 부모도요 그 자녀에게서 자기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병철 같은 분도 그때 뭐 돈병철이었잖아요. 돈병철. 그런 분들도 자기가 안 되는 게 있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식 농사하고 골프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대. 그 정도로 자식 농사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막 자식이 속썩이면 또 답도 안 나와.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온 말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식을 볼 때 우리 자식이 아주 나한테 효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우리가 자식한테 효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말씀 주셨잖아요. 효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다. 하나님이 효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복 주신다. 내리사랑은 자동으로 쉽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급을 안 걸으셨어. 그리고 자녀를 사랑해라 말 없어요. 오히려 자녀를 체달해라, 패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막 토대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런 말씀만 주세요. 그런데
올리고도는 힘든 걸 하나님도 아셔. 그렇기 때문에 상급을 걸어놨어요. 부모에게 효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장수하고 땅에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효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요양병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요양병원에 그냥 치매 상태에 콧줄 꽂고 계신 분, 삶의 질이 완전 바닥이죠. 완전 바닥이야. 그리고 욕창 날까봐 계속 욕창 그 매트에 자꾸 뒤적뒤적 해야 되고 뭐 그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분이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가 있더라. 그 자식들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 어려운 지경일수록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멘. 보시고 하는 행동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복은 행한 대로 받는 거거든요. 물론 저 세상 가서도 뱀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경주하는 것처럼 경주에서 불신자들은 그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우리 성도들은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그 시상대에 있는 심판을 또 우리도 받거든요. 그때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의 그 섭리가 그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식들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두고 계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딱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식을 볼 때 효도하면 얼마나 좋아. 그 자식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지. 근데 혹시라도 그 자녀가 나에게 실망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비둘기 눈을 가진 그 가능성을 가진 눈으로 봐야 돼요. 아멘. 지금은 저렇지만 지금은 내 속을 다 파고 내 손등을 찢게 하지만 아니야, 변할 거야. 그리고 그 내가 놀랄 만한 그러한 그 효를 할 거야. 이거 우리 아들 얘기를 잠깐 하면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그때 스타크래프트가 있었어. 스타크래프트 이 PC 게임에 그 후에 뭐 리니지가 나오고 요즘은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게임은 사람을 빠지게 합니다. 빠지게 하는데 어느 신혼부부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맨날 오락만 하고 있대. 신혼인데 그래갖고 막 한탄하는 그런 신부도 뭐 있다는 말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 아들이 초저녁에 자요. 초저녁에. 그래서 아이고 새나라의 어린이들보다. 그러고 이제 제가 화장실을 가느냐고 3시에 딱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아들 그 방에 불이 켜져 있어. 그래서 딱 보니까는 이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좀 잘하나 봐요. 왜냐면 저는 집으로 전화가 얘는 중학생인데 한 30 넘은 사람이 전화 와서 뭐 게임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막 그러더라고. 그게 좀 소질이 있나 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되니까 또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아예 할 때마다 치면은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게 좀 되니까 거의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새벽 3시에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야, 너 공부하기 싫지? 그러니까, 예. 너 게임이 좋지? 그러니까, 예. 야, 그러면 너 그냥 프로게이머나 해라. 예?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17세 이하는 안 된대요. 제가 그래서 야, 저 컴퓨터를 좀 잠궈야 되겠다. 그래서 용산을 돌아다녔어요. 용산을 돌아다니면서 저 컴퓨터 잠그는 장치를 좀 하나 좀 설치를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그 컴퓨터 사장이 딱 그러더라고. 아이고, 집에서 할 때가 행복한 줄 아세요? 그거 잠그면요 PC방 갑니다. 잠근다고 안 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렇겠구나. 아이고, 집에서 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응답의 가능성을 보고 기도를 하잖아요. 네? 기도는요 뭐랑 똑같냐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거랑 똑같아요. 아멘. 자, 우리가 버스 기다리죠. 버스 기다리면 버스는요 오고 있습니다. 아멘. 오고 있어요. 내 눈에는 없지. 내 눈에는 없는데 오고 있어요. 시간이 되면 와요.
나는 지금 막 바람 불고 춥고 그러니까는 지금 타고 싶어. 버스. 그런데 지금 탈 수가 없어. 왜? 버스가 안 왔으니까. 그런데 기다리면 와요. 버스는 반드시 옵니다. 그럼 우리는 기다려야 돼. 그런데 기다리면서도 다 계속 버스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려야지, 거기서 또 아유 오겠지 그리고 뭐 컴퓨터 하고 있고 뭐 게임 하고 있고 이러면 버스가 와도 못 타. 예? 그럼 그 지나가고 그냥 계속 당연히 거기 있어야 돼. 우리 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아멘. 기도 응답 세 가지예요. yes, no, wait. 아멘. 예 하고 딱 yes 하고 응답 주실 때가 있고, no 안 돼 이럴 때가 있고, 기다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기다리는 게 사람 아주 미치게 하는 거야. 기다리는 게. 응?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기다리면 반드시 와요. 버스가 반드시 오듯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그 기도 응답을 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게임에 빠졌어. 완전히 조리도 못 건져. 푹 빠졌어. 그때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이제 구역이 있으니까, 우리 순복음에 구역이 있으니까 구역 식구들한테 쫙 이제 얘기를 해갖고 이제 합심 기도를 이제 기도를 했더니 기도 응답이요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아들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 아멘. 그래갖고 그렇게 그 게임에 미쳐 있는 것처럼 보이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 촛대가 농구로 옮겨졌어. 농구로 옮겨져갖고 우리 아파트 그 바로 앞에 개천이 있는데 그 개천에 농구대가 한 대 설치돼 있어요. 땀을 뻘뻘 내면서 새벽 1시까지 농구해. 새벽 1시까지. 예? 그거 하려면 이 게임 할 시간이 없어. 어디에 꽂혔는지 그게 촛대가 옮겨졌더라고. 이 농구로. 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가능성을 보고 비둘기 눈을 하고 보면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딱 보고 제가 다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신앙적으로 딱 지금 각인되어 있는 게, 세계는 무대, 하나님은 감독, 나는 배우. 근데 내가 주연 배우야, 주연 배우. 그러니까 엑스트라는 한가해요. 주연 배우는 쉴 틈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근데 그 주연 배우는 감독 말을 잘 들어야 돼. 아멘. 감독 말을 못 들으면 잘려. 감독 말 잘 들으면 자꾸 높아져. 아멘. 그래서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우리 아들이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난리가 났어. 지역 식구들한테 우리 집안에 음란마귀를 좀 쫓아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역 식구들이 웬 음란마귀? 그랬더니 내용이 뭐냐면, 아들 방을 청소하다가 쪽지를 하나 봤어. 쪽지를 하나 봤는데 중학생이잖아요. 그 남녀 공학이었거든. 쪽지를 봤는데 거기 쪽지에 여학생하고 키스를 했다는 그 기록이 있는 그 용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음란마귀에 빠졌다고 그냥 막 기도해달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역 식구들이, 어떤 구역 식구들은 뭐 아이고 그런 거 갖고 그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진지하게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구역장 같은 경우는 알았어 그러면 내가 한 끼 금식 3일 할게 그런 구역장도 있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이 아들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 이 아들 마음에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요, 가방에 책이 없어. 손거울하고 도끼비만 있어. 그리고 딱 교문을 딱 나가면 이 치마를 2번 접어 이렇게. 그럼 치마가 쑥 올라와. 딱 그런 품행이 좀 안 좋은 그런 여학생이에요. 그 여학생에 대한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학생을 피하잖아요. 만나자 그래도 나 바빠 뭐 이러고 피하죠. 그런데 이 남녀 관계는 상대적이라 내가 마음을 접는다고 그게 곧바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스토커들이 생기잖아요. 불상사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내가 혼자 마음을 정리한다고 정리가 바로 안 돼.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여자 여학생이 약이 오른 거야. 약이 올라가고 딱 그러대. 이제 눈치는 또 빠르죠. 그런 애들이 눈치는 빠릅니다. 눈치는 딱 빠르니까 그때 이제 괘씸한 거지. 그러니까 딱 그러더래. 우리 아들한테
너 나 만나기 싫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응. 그러니까는 좋아. 그러면 딱 한 번만 만나자. 딱 한 번만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 더 이상 만나자는 소리 안 할게. 그러니까는 알았어.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갈 이제 그래서 저 어디 뭐 돌산 밑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돌산 밑에. 어? 그럼 나갈 마음이 없는 거지. 근데 그거를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어. 남자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친구가 얘 여자를 좋아했던 거야. 어? 그러니까는 그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럼 내가 나가면 안 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나가라 이런 거야. 그래서 신나게 이렇게 나갔어. 대타로 딱 나갔어요. 딱 나갔어. 나갔더니 돌산 딱 가니까 얘는 중학생이잖아요. 딱 가니까 남자 고등학생 7명 있다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딱 오니까 너 아무개 만나러 왔지? 딱 그런데요. 그러니까 린치를 가하는데 완전히 그냥 지근지근 밟아갖고 기어서 나올 정도로 혼이 난 거야. 그렇게 밟히고 있는 중에 이 여학생이 자기 다른 여학생 둘을 데리고 3명에서 딱 거기 온 거예요. 딱 와갖고 딱 보더니 오빠 걔 아니야 그래갖고 걔가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갖고 기어서 왔대. 그래갖고 막 얼굴이 막 엉망이 되고 막 왔어요. 그래 놓고 이 여학생이 우리 아들한테 너 나 안 만나도 돼. 그런데 너 만약에 다른 여자애 만나는 거 내 눈에 띄면 넌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걸 봤잖아요. 어? 우와 나 저렇게 되겠구나. 어? 그 말이죠. 그다음부터 다른 여학생 한 명도 안 만나는 거야. 못 만나지. 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 그래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은 이건 우리가 시나리오를 쓰려고 해도 이거 뭐 인간의 머리에서는 쓰기가 힘들어. 하나님 아주 멋지게 그냥 딱 끊어지는 거는 물론이고 괜히 헛된 욕심 부리네 징계도 하시고 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애들이 여자애들이 만약에 말을 걸어와도 야 나 바빠 아이 너 나한테 오는 거는 날 2번 죽이는 얘기야. 너 오지마 깨끗하게 정리가 되더라고. 아멘. 그래서 야 하나님은 진짜 멋지신 분이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지금 내가 기도에 응답이 안 온다 하더라도 아멘.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풀무불에 들어가라 하니까는 우상이 절하니까 안 한다. 들어가라 하니까는 하나님 우리 구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한다.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뭐예요? 우리가 풀무불에 가서 죽어도. 아멘. 그 용광 뭐예요? 풀무불에 가서 죽어도 우리가 만약에 죽으면 우리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 그걸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응답이 있을 수 있죠. 내 마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뭐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항상 응답을 주신다. 아멘. 그것만 우리가 분명히 잡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뜻이 이랬는데 이게 아니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도 보시지만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가능성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나아가면, 그리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런 마음 먹든 저런 마음 먹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먹으면 우리가 힘이 빠집니다.
당장 우리가 힘이 빠져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뭐든지 옳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힘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포기라는 거 있죠. 우리 자녀들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포기라는 게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포기는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상황이 막 어렵게 돼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포기는 없어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면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 전환할 마음을 주십니다.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것 따라가면 오히려 전에 거보다 더 좋은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능성 충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니까 우리도 최대한 하나님을 대할 때 신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은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옳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아멘. 그 소리를 분명히 잡고 우리의 자녀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불신자, 불신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둘기 눈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그 씨앗을 보듯이,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지금은 씨앗 상태이지만 그것을 보고 또 씨앗은 더구나 또 땅에 묻히면 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씨앗이 작동하고 있고 그 작동을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요 하나님께 불쌍함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 넌 내 대신 일 좀 해라. 아멘. 분봉왕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문제만 갖고 막 기도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우리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 문제가 있으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는 두 번째고 내 문제 먼저 해결해달라고 빠지거든요. 시간 24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거기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 문제는 게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거기에만 나가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왜? 하나님을 계속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 안 되거든. 하나님 더 잘하시거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